자동. 자동으로 앉았어요. 네, 한국의 어느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서서 예배를 드린다고 했죠. 2시간, 그것도 길게. 내 틈만 나면 앉으시네. 아마 서서 예배 드리면 사실 여기 왕이신 그 존귀하신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면 우리의 예배 자세도 달라지고 오늘 우리의 삶도 달라지죠. 또 힘도 나고 어떻게 1시간 이상을 서 있을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 또 하나님이 힘을 주시니까 서볼까요 한번? 그게 아니고 마음으로 서시고 찬양할 때는 가끔 한두 곡은 서서 해도 더 좋을 것 같아. 네. 왜냐하면 계속 앉아만 계시니까 찬양하다 졸기도 하기도 하고 찬양할 때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니까 조금은 또 한두 곡은 일어나서 손을 들고 찬양하기도 하고 그래도 좋을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언제 끝날까요? 이제 12장 몇 장까지 있죠 이게? 네, 이제 12장까지 다 하면 거의 끝납니다. 11장이 믿음장 워낙 중요해서 계속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경을 열심히 읽고 있죠. 예, 작년부 성경 공부방에 지금 그래도 한 15명 이상이 꾸준히 그냥 읽었습니다. 하루에 3, 4장은 3, 4장은 읽는 거예요. 대단한 것입니다. 아마 한국 교회 전체 세계적인 기독교의 인구수에서 하루에 성경을 3, 4장씩 읽는 사람들은 몇 퍼센트나 될까 생각해 보면 지금 저도 갑자기 생각해 보는 거예요. 10%도 안 될 거예요. 정말 성경을 그렇게 매일 꾸준히 읽는 성도들, 여러분 그렇게만 읽어도 대단한 지금 열심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을 읽었다고 당장 막 그렇게 믿음이 성장하는 것 같지 않아도 그나마 우리가 그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유지되고 조금씩 성장되는 줄 믿습니다. 영의 양식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밥을 안 먹으면 이상하게 배가 안 고파도 내가 점심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배가 안 고픈데도 그럴 때가 있죠. 그리고 또 먹어요. 배가 안 고파도 세 끼를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 양식 안 먹고 믿음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영적인 장사는 없습니다. 결국은 반드시 드셔야 되고 그렇게 순종해서 계속 하나님 말씀을 취하다 보면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왜 읽습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인생의 문제와 고난을 가지고 있고 우리같이 또 연약하고 우리같이 죄인인 그 사람들인데, 아니 이러한 평범한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게 되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니까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나도 알 수 있구나, 믿음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나도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지, 이러한 결단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성경 읽는 거예요. 그래서 반면교사도 물론 있죠. 이렇게 하니까 안 되겠구나. 처음에 하나님을 믿다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욕심대로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하나님보다 더 좋은 세상 것이라고 믿고 세상으로 갔던 사람들의 최후가 얼마나 비참한가를 생각하면서 반면교사로 삼고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면서 그렇게 사니까 계속해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엄청난 혜택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죠. 성경을 그래서 읽습니다. 11장에 얼마나 많은 믿음의 미인들이 여기 쭉 나와 있습니까? 그래서
역사를 뭐라고 합니까? 역사는 그분의 이야기, 히스토리인데 원래 히스토리에서 히스토리 이렇게 나온 거죠. 역사는 그분의 이야기. 그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역사는 결국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역사는 예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역사의 주인은 예수님이기 때문이에요. 역사는 결국은 예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아직 세상에 그렇게 불의와 그리고 불공평과 부조리와 악이 많은데 어떻게 하나님이 주관하십니까?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허락도 하시고 또 하나님의 때에 그것을 바로잡고 제거하시면서 역사는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중요한 사건이니까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현직 대통령이 체포되고 구금됐죠. 어젯밤에 드디어. 결국 죄는 다 드러나게 돼 있고 결국은 이제 그러한 이제 구속돼서 또 재판을 받게 되는 이러한 역사에 그런 일이 없었잖아요. 한국 역사에 현직 대통령이 체포되고 구금되고. 그러나 어쩔 수 없죠. 그 죄들이 드러나니까 초등학생들도 그 윤 대통령이 한 이 시대의 한 그 행위들을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까지 그쪽 편이었던 검찰, 그리고 법원, 그러니까 검사들, 판사들까지도 내란의 우두머리 이렇게 명시를 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러한 잘못을 저질렀으니까 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겠죠. 아무튼 빨리 대한민국의 공의와 정의 그리고 평화, 자유 이런 것들이 빨리 좀 안정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런 것이 드러나고 또 심판받지 못해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무엇이 그르고 무엇이 옳은지. 결국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결국은 이 공의의 하나님께서 결국은 다 하나님의 공의대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는 하나님의 공의의 역사는 누구를 통해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는 사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계세요.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결국 역사는 그분의 이야기인데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어져 가는, 그렇게 쓰여져 가는 것이 올바른 역사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이런 얘기를 다 할 수도 없고 오늘도 말씀을 보면 여러 인물들이 여기 쭉 그냥 32절부터 보면 이제 등장을 합니다. 내가 무슨 말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11장에서 여러 믿음의 사람들을 보았잖아요. 누구를 봤어요? 제일 먼저 누가 나왔습니까? 제일 먼저 11장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야 쭉 시작하면서 역사의 최초로 믿음으로 기록된 인물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그 전에 아자는 맞네. 아벨이죠. 아벨부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누가 나왔어요? 에녹,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리운 믿음으로. 그 다음에 또 누구? 노아, 믿음의 방주를 지은 노아.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제 아브라함으로 나왔고, 아브라함 다음에 또 누가 나왔죠? 또 그 아들들이 쭉 나왔죠. 이제 족장들이 사라도 나왔고, 족장들 이삭, 야곱, 요셉 쭉 나왔고,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왔어요? 이제 모세 이야기가 또 참 길게 나왔고, 모세가 몇 절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 퀴즈 같네.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언급한 지난 시간에 여리고의 기생 라합이지. 라합까지 지금까지 쭉 보았는데, 아니 오늘 보니까 또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또 선지자들, 이런 사람 다 이제 한 몇 절씩 설명하면 시간이 부족해서 다 못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뭉뚱그려서 이제 밑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안에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 믿음이 얼마나 강력하고 우리가 가진 믿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믿음을 제발 우리가 사용하고 살아가라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승리의 역사를 이룬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32절부터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먼저 어떤 일을 했습니까? 33절 보면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겼다. 나라들을 이겼대요. 믿음으로. 그냥 평범한 개인인데 믿음으로 다른 상대방을 이긴 게 아니고 나라도 이겼다. 민족들도 이겼다. 이렇게 기록을 하죠. 거기 누가 있을까요? 그럼 그런 사람이. 나라를 이긴 사람이 이 중에 누가 있을까요? 32절에 등장한 사람들 보면 다윗, 기드온, 삼손, 바락, 다입니다. 다. 사실은 다죠. 이 사람들은 사사였잖아요. 이제 여리고에 들어간 사건까지 쭉 아벨에서부터 시작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거기에 그 창녀 라합이 또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 편에 섰는가까지 보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라는 걸 거칩니다. 왕정기 전에 사사시대, 사사들의 이름이 사실 앞에 쭉 나온 거예요. 약간 그 연대수는 다르지만 그냥 뭉뚱그려서 사사시대에 이런 기드온, 바락, 삼손. 짧게 보면 기드온은 어떤 인물이었죠? 기드온은 미디안 연합군을 물리쳤습니다. 기드온 하면 대단한 사람은 사실 아니었지만 뒤에 또 나오겠지만은 아주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큰 용사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결국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그가 믿고 이제 군대를 모집하게 됩니다. 미디안 연합군 한 수십만 명이 지금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지금 제대로 된 군대도 없는데 하나님이 이 기드온을 세우셔서 사사로 세우셔서 이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에 몇 명이 모였냐면 34,000명인가 모였어요. 아니 적군은 한 40-50만 명 되는데 34,000명이 모여가지고 이게 싸움이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들 너무 많다. 만약 저들이 나가서 그 미디안 연합군을 이기면 자기들 힘으로 이겼다고 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 최종적으로 몇 명만 남깁니까? 겨우 300명 남기고, 적군은 지금 수십만 명인데 300명 남기고 다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이들이 무엇을 들었어요? 무기를 들었습니까? 손에 첨단 무기가 있었습니까? 그게 아니죠. 한 손에 횃불을 들고 횃불을 항아리에 감췄죠. 그리고 한 손에는 또 뭘 들었어요? 나팔을 들었어요. 칼도 없어. 그리고 저 골짜기에 수십만 명이 지금 적군이 진치고 있는데
이쪽 작은 산 위에 올라가서 300명이 새벽에 항아리를 깨고 횃불이 탁 등장하잖아요. 그리고 소리를 지르면서 무엇을 불었어요? 다른 손에 있는 나팔을 부니까 그 미디안 연합군이 사실은 다른 민족이 연합한 거잖아. 그들이 서로 칼로 쳐 죽여서 완벽한 승리를 이루어낸 그런 사건. 기드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니까 그 믿음으로 전진해서 결국은 이런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바락은 또 누구예요? 바락. 바락은 가나안 왕 야빈과 그 군대 장관 시스라를 물리친 사람이에요. 이 시스라의 군대는 사사기에 보면 무엇으로 유명하냐면 철병거가 900대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그 작은 무기도 제대로 없는데 철병거가 900대가 있다는 것은 오늘날로 치면 탱크가 900대나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은 소총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는데 탱크가 900대 있는 적군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락이 그때 이제 사사가 되기 직전인데 아무튼 드보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가실 거니까 싸워라. 근데 어떻게 탱크 900대가 있는데 무모하게 전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서 결국은 그 시스라의 군대를 물리쳤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바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적군이 아무리 강한 무기로 무장을 하고 공격해와도 믿음의 사람은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또 나라를 이겼습니까? 삼손도 이겼죠. 삼손은 어느 나라를 이겼어요? 블레셋. 다윗은 또 어느 나라를 이겼습니까? 물론 블레셋도 이겼고 주변에 뭐 여러 나라, 모압, 암몬, 뭐 시리아 그 위쪽에 그런 나라들을 다 정복했죠. 다 그들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뢰하고 믿음을 지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이들은 승리를 쟁취했어요. 믿음은 여러분 나라들을 이깁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 여러분 믿지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죠. 이 믿음은 이런 나라들도 이기는 핵폭탄급의 위력을 가진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해야 되지요. 그냥 믿음은 장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저 우리가 그냥 하나님 가끔 우리의 위기 때 한번 열어보는 그런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믿음은 이러한 사용하는 사람에게 놀라운 핵폭탄급의 위력을 가져다주는 실제인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들도 처음에는 참 겁쟁이였어요. 기드온 자기가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이스라엘 중에서도 가장 작은 그룹의 막내인 그 베냐민 지파에 또 가장 가문도 형편없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아주 작게 여기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는 큰 용사다라고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믿었죠. 여러분, 믿음은 이렇게 겁쟁이도 약한 자도 큰 용사로 만드는 것입니다. 삼손이 뭐 처음부터 위대했습니까? 삼손 아주 유명하죠. 영화도 많이 나오고 삼손은. 그러나 삼손에게도 성령이 임할 때 구약에는 가끔 성령이 임했다 사라졌다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때는 엄청난 괴력을 발휘했죠. 그래서 블레셋 민족을 괴롭히고 또 무찌르기도 했고 그 삼손의 유명한 일화들은 너무나 많아요. 삼손이 성령이 충만해서
공격해오는 블레셋 사람을 나귀의 턱뼈, 나귀 뼈 하나 들고 1000명을 그 자리에서 한 자리에서 쳐 죽인 그런 사건도 있고. 그런데 안타깝게 마지막에 이 삼손은 참 약한 사람이잖아요. 감정적으로 약하고 도덕적으로 또 영적 연약 거기서 막 들쭉날쭉하니까 마지막에 그 블레셋 여인 들릴라에게 꼬드김을 당해서 자기의 그 힘의 비밀을 누설해서 결국은 블레셋 사람에게 체포되고 두 눈이 빠지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의 그 놀이개가 돼버린 그 상태. 가장 약한 그때 삼손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한 번만 내게 힘을 주셔서 복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모인 그 신전에 삼손이 거기에서 끌려갔을 때, 삼손이 그 가장 연약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하나님이 다시 힘을 회복시켜 주셔서 기둥 사이에서 기둥을 밀쳐내서 기둥이 무너지면서 한 번에 블레셋 사람 3000명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죠. 가장 연약할 때 하나님은 거기 나오잖아요. 34절에 보면 불의 세력을 벌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질을 물리치기도 하며, 이 나라들을 이긴 이 사사들의 이야기는 이런 식으로 연결이 다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설명되지 않은 33절,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의를 행한 사람은 또 누구일까? 누가 의를 행했어? 아, 그렇지, 사무엘. 상품이 있으면 상품을 하나 전달해 줘도 되는데, 이 불의한 시대의 의를, 하나님의 공의를 행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원래 한나 그 어머니의 통곡의 기도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해서 바쳐진 그 사무엘, 어릴 때부터 그 하나님의 권능이 그에게 함께 계셔서 카리스마가 있었고, 그가 그 시대에, 그 타락한 시대에 의로운 하나님의 그 공의를, 그 말씀을 통해서 세운 그러한 인물이 되었고, 또한 누가 의를 행했을까요? 한 사람이 더 있죠. 성경을 보면 누가 있어요 거기에? 다윗이지, 다윗. 다윗은 이제 공의로운 왕이잖아요. 그는 의와 공의로 다스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았잖아요. 약속을 그래서 받은 사람들이고, 그 뭐 다 됐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누가 사자들의 입을 막았을까? 믿음을 가지니까 사자들의 입을 막았대.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셨잖아. 사자와 연관된 사람. 예? 누구요? 다윗이. 그렇지. 그것도 연관됐어. 맞아. 사자도 맞아요. 다윗이 하나님께 그 기름 부음 받기 전에 벌써 사자와 곰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지키는 양떼 중에서 사자와 곰이 물어가려고 할 때 가서 그걸 어떻게 사자와 곰을 그 맨손으로 이겨냈는지 그 믿음으로 한 거예요. 벌써 그때 믿음이 보였죠. 삼손도 삼손도 사자 그 굴에 내려가서 양 찢듯이 사자를 찢었다. 그런 기록이 있고, 또 사자 굴 하면 유명한 사람 있잖아. 누가 있죠? 사자 굴에 던진 그게 문제야. 그렇지. 그거 있지. 거시기 맞아.
다니엘의 세 친구라고만 그래. 다니엘이 생각이 안 났어. 야, 다 이해해요. 연세가 그렇게 되면 그 정도만 해도 대단하신 거야. 그 세 친구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네, 여기까지 말하면 좋겠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어디에 던져졌어? 가봤어 봐. 사자굴은 아닌데 그거는 나도 헷갈리네. 그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불에 들어간 거고 다니엘이 들어갔지.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죠. 예. 사자굴에 던져지면 완전히 그냥 뼈까지 으스러지고 바로 죽는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제의 입을 봉해버리셨어요. 자, 그래서 다니엘이 공의롭다는 것을 인정을 받았고 이렇게 사자의 입을 막은 사람들 많네요. 불의 세력을 멸한 사람들 드디어 나옵니까? 누구? 아까 지금 정답 얘기했잖아. 불 속에 살아남은 사람. 그렇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렇게 이제. 예. 자, 참 놀랍지 않아요?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용광로에 던져졌는데 얼마나 뜨거운지 그 세 친구를 던져놓는 군사가 뜨거워서 불에 타 죽었어. 그 정도로 뜨거운데 불 속에 들어간 세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그 용광로 속에 걸어 다녔어. 근데 거기 놀랍게 한 사람이 또 와 있었죠. 신의 모습을 한 그 사람. 와, 누구겠어요? 예수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그러자 용광로에 던져진 그들을 하나님은 예수님이에요. 사실은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오셔서 그들을 막아주셔서 머리털 하나 그을르지도 않고 불에 탄 냄새도 없고 옷이 하나도 타지도 않고 탄 것은 뭐 하나 있다 그랬죠? 뭐 하나 탔어요? 그들을 묶고 있던 결박만 태워버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을 지킨 사람들을 지켜주십니다. 칼날을 피한 사람도 있네. 칼을 피한 사람 누구예요? 뭐 많죠. 지병 사울왕의 추격을 피한 다윗, 또 엘리야, 이세벨, 아합의 그 칼을 피해서 살아남은 사람들. 그리고 35절에 보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했다. 자기 자식이 죽었어. 그런데 믿음 때문에 그들은 아들을 다시 살리게 되었죠. 그 여인들은 누구예요? 둘 다 과부였죠. 사르밧 과부하고 또 하나는 수넴 여인은 과부가 아니었네. 남편이 있었죠. 수넴 여인이 하나 있었고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에 의해서 그 아들들이 다시 살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위력이 있어서 연약한 똑같은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을 때 이 놀라운 일들을 승리를 이룬 이야기들이 오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의 승리 앞에 이 사람들 앞에는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시련들이 다 있었어요. 고난이 있지 않았습니까? 어려운 문제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위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 앞에도 고난과 위기와 어려움 다 있어요. 그것이 없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아예 다 면제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자체가 고난이 면제된 그런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들은 믿음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믿지도 않는데 그냥 그런 어려운 문제들 또 고난이나 염려가 없도록 다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우린 체험할 수도 없고
믿음이 사실 좋아질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려움과 위기가 있을 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은 그 어려움과 위기보다 더 크고 그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고 하나님께 해결책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분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그 놀라운 능력과 보호와 공급하심과 해결하심을 체험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 또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회는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발휘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믿음을 통해서 이러한 놀라운 약속들을 다 맛본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35절 하반절부터 보면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이 사람들은 고난을 해결하고 기적을 체험하고 그런 건 없어요. 오히려 동일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오히려 통과하고 견디어 나간 그러한 모습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36절 보세요.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결박, 옥에가 치는 시련, 돌로 치는 것, 톱으로 펴는 것,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고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서 유리하였느니라. 자, 이런 여러 가지 고난과 박해가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구해 주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그것을 통과하게 하시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사람들의 믿음이 더 위대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붙잡혀서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고난은 고사하고 고문을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이 과연 나는 하나님을 그래도 믿겠습니까? 할 수 있을까?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물론 그때 이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서 그런 상황이 오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여기에 기록된 이러한 고난과 박해와 역경을 당할 때 어떻게 그 큰 위협 앞에서 담대하게 타협하지도 않고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나갈 수 있을까? 그럼 그런 거 보면 참 고문이라는 거 대한민국 사람들은 참 일제시대 독립군들이 고문 참 많이 당했죠. 또 군사정권 시대 대한민국에서도 대학생들도 군인 고문 엄청 당했어요. 고문 기술자들이 일제 때부터 아주 이게 쫙 그냥 전수를 해줘가지고 박종철이 생각나네. 전두환 그 독재 정권에 대항하다가 데모하다 잡혀서 고문을 당하다가 죽었는데 처음엔 거짓말했죠. 뭐 책상을 탁 치니까 그 앞에서 억하고 죽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냥 물속에 집어넣고 또 뭐 온갖 구타를 하고 그러다가 이제 죽임을 당한 거였죠.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붙잡혀서 주기철 목사님, 뭐 손양원 목사님 이런 사람처럼 고문을 당하면 저도 그런 생각을 가끔 해봐요. 과연 내가 바늘에 찔리는 거 하나만 당해도 아픈데 그런 고문을 당하면서까지 신앙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럴 때 부인하지 않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을 지금 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심한 고문을 받은 사람들, 예레미야 박해와 채찍질 당해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사자굴에 던져질지언정 풀물불에 던져질지언정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지켜주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돌에 맞아 죽은 사람, 이 사람 누굴까요?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스데반. 신약이고, 신약에 돌에 맞아. 구약에도 돌에 맞아 죽은 사람이 있어요. 스가랴. 스가랴는 요시야 왕 때, 요시야 왕 맞죠? 요아스 왕이고요. 요아스. 요아스 왕 시대에 성전뜰에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요아스 왕은 이 스가랴 선지자의 아버지인 여호야다가 왕으로 세워준 그러한 왕이었는데, 그래서 그 아버지 그 여호야다 그 제사장 때는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마지막 가서 이렇게 어리석게도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래서 이 스가랴가 하나님을 여호와의 계명을 버리셨으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버리실 것이라고 예언하니까 백성들과 함께 그를 사로잡고 성전뜰에서 돌로 쳐 죽였고, 예수님도 이 스가랴에 관해서 언급을 하실 정도로 하나님이 다 기억을 하십니다. 다 기억을 하시죠. 한 사람만 더 기억을 합시다. 톱으로 켜진 사람, 이런 고난을 받았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사로잡혀서 톱으로 켬을 당했다. 여러분, 칼로 그냥 죽고 총으로 맞아 죽는 거는 간단하죠. 근데 톱에 켜서 죽임을 당한다. 생각해 보세요. 여기 성경에 있으니까 사실이잖아요. 누가 이런 고문을 당했죠? 성경엔 사실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전승에 의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그 가장 악한 왕이 므낫세 왕이잖아요. 유대 왕 중에서 그 왕 시대에 사로잡혀 체포돼서 톱에 켬을 당한, 순교를 당했다는 그런 전승이 있는 거 보면 성경이 모든 걸 다 기록할 수는 없으니까 그게 여기에 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것을 기억하고 기록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참 믿음의 힘은 어떠한 이러한 고난과 역경도 통과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런 고통과 고난을 견딜 수가 있었을까요? 35절 다시 보면 하반절에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 아무리 심한 고난과 박해와 죽임을 당해도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 왜? 더 좋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구약시대 이 성도들도 놀라운 부활을 바라보며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부활 믿죠?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이 부활의 약속, 하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이고 산자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은 죽어도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것도 그냥 영광스러운 그런 부활을 주시는 그 분임을 이들은 믿었기 때문에 타협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끝에 있는 이 놀라운 영광스러운 보상, 이 부활,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 명확하고 너무나 가까운 줄 믿습니다. 얼마나 우리 앞에 있고 얼마나 명확하고 뚜렷한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이 세상의 어떤 즐거움도 그것과 비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의 영안이 지금 덜 뜨여져서 그래요. 이 영광을 여러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세상이 너무 좋아 보이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정말 보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스럽고,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잠깐 있으면 재처럼 사라지고 없어진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그 사람들, 우리의 육신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이 눈이 뜨여지면 좀 달라집니다.
신앙생활하는 자세도 달라지고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되는지도 달라지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고난의 길을 피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고난은 아무것도 우리를 해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상징이 뭐죠? 기독교 하면 무엇이 기독교를 상징해요? 그렇죠. 이 앞에 그래서 붙여놨잖아요. 십자가. 십자가는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기독교. 기독교는 십자가. 십자가는 뭘 상징해요? 예? 부활? 부활 전에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죽음. 여기서 예수님이 못 박혀 내 대신, 내 죄를 대신해서 못 박혀 죽으신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상징은 죽음이라고요. 결국은 예수님은 이 죽음을 통과해서 영광을 얻으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는, 이 깨어진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느닷없이 산불이 나고, 느닷없이 뭐 경제적인 어떤 위기가 터지고, 느닷없이 막 계엄령이 선포되고, 느닷없이 전쟁이 나고, 그래서 우리도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고난과 역경을 면제시켜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도 하시고 기적을 통해서 통과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견딜 수 있는 믿음을 통해서 그것을 이기게 하시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5장 9절 보세요. 5장 8절에서 9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그가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도 무엇을 받으셨어요?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셨어요? 순종을 배우셔서 어떻게 되셨어요? 온전하게 되셨다. 완전하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그 후에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얼마든지 고난도 당할 수 있죠. 문제를 만날 수도 있죠. 병도 얻을 수 있죠. 고난의 끝은 뭐겠어요? 제일 큰 고난이 뭐겠어요? 결국은 죽음이잖아요. 근데 죽음조차 우리에게는 부활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관문일 뿐이잖아요.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믿음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다음은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네. 너무 그래서 그냥 39절만 봉독합니다. 39절. 이 사람들은 다 같이 시작. 이 사람들은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다. 증거를 받았다는 말은 좀 복잡할 것 없이 영어 보면 정확합니다. All commended.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칭찬을 받았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칭찬을 받은 사람인데, 그 다음에 우리는 무엇을 받았어요? 우리는 더 좋은 것을 예비했는데 우리는 더 좋은 것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도 않고 돌아가시지도 않았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하기로 하고, 그래서 우리는 더욱 칭찬받는 믿음으로
이 현재 우리에게 닥쳐진 환경과 또 이 시대와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을 기쁨으로 이겨내고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고 하나님의 칭찬받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